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신앙고백들의 10월 31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8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나 나라의 역사나 또 여러분 가문의 역사나 또 개인의 역사나 특별히 우리는 지금 제주교신복음교라고 하는 교회에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도도히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의 이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느 때에 우리를 이렇게 도왔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쓴 시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에 그들은 어떠한 적군으로 하여금 상당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적군들이 애워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애굽,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늘 괴롭힘을 받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북쪽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 그리고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기를 결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저들을 내가 물리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구원이 전적으로 어떠한 병사의 수나 또 어떤 특정한 장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덕분에 그들은 14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대군을 손 하나 까딱대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 몰살당하는 사건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 후손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13절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신앙은요, 전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받은 이야기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어려움 당한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상세하게 기록하든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는 3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이 교회의 시작과 현재를 갖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많은 분들은 아이 목사님 한 얘기 또 한다고 그러지만 오늘 새로운 사람은 그 얘기가 또 새로운 이야기.
여러분 좀 인내를 하셔야 돼요. 인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신앙생활에 흔들리고 어려움 당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 스토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나도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왔는가, 어떻게 사랑해왔는가, 어떻게 그들을 고난 가운데 이끌어왔는가. 오늘 그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6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는 보통 아기를 낳을 때 힘을 쓰라고 야단을 쳐요. 힘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공공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벌떡 일어나라고 왜 그래 그러고 있어. 그러나 그 사람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으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견고히 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들은 대로. 신앙은요 들은 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들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요 안 좋은 대로 내 인생이 꼬여가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좋은 얘기 들으면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영적인 환경이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냥 교회가 이파저파 갈라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늘 부정적이에요. 교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목사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좋은 영적인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자라나신 분들은 교회는 마음의 고향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됐대더라 하는 그런 스토리가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를 써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위스 여름을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교단 협의회 제가 이번 주는 마지막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회장 자리를 넘겨주는데 제가 근한 20년 가운데 10년을 임원으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함께한 우리 목사님들이 회장님 그만두기 전에 우리가 기념으로 산행을 한번 합시다. 난생 처음으로 역사에 없는 위스 여러분으로 산행을 하게 됐어요. 한 7, 8명 모였습니다. 저는 뭘 생각했냐면 거기로 올라가는데 말이죠. 25, 6년 전인가 조명훈 장로님 딸들하고 우리 딸들하고 4명을 데리고 제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나이 내가 30안짝으로 기억합니다. 40안짝으로.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막 그냥 사슴처럼 그냥 꽁충꽁충 뛰어 올라가. 그 위에서 아빠 빨리 오세요 그러면 나는 속으로 못 간다. 주저앉았어요. 그러니 돌아갈 수도 없고 애들 때문에 진짜 기어가다시피 올라갔어. 그런데 이번에 세월이 20여년 지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갔어. 뭘 생각한 줄 아십니까? 그때는 하루 종일 3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봉고를 지금 우리 전사님 하십니다만 3시 반에 일어나서 봉고를 1시간 반 여러분들을 태워다가 여기다 놓고 또 1시간 예배드리고 또 3시간 반을 태워다 놓고 그러니까 새벽에 나온 밤 12시까지 전도하고 신방 다니느냐고 운동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이에. 깜짝 놀랐어요. 못 올라가겠더래. 다리가 떨려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왜 잘 갔다 왔을까요? 운동을 하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거예요.
나이가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 다리를 건강하게 만들느냐 못 만드느냐 차이라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 지난 세월의 역사가 길다 짧다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느냐가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뭘 준비해요? 저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25년 전에 못 갔던 그 코스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을까? 나이가 아닙니다. 젊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늙어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난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새벽에 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당신은 새벽에 나와 기도했느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후세에 전해질 이야기예요. 후세에 전해질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어.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그날 이제 어떻게 기독교가 이제 제가 31년 제주도에 입도한 31년 기념을 해서 갔다 온 건데 저는 그때마다 이 10월 마지막 주만 되면요 그때 생각이 나요. 처음으로 성경 찬송가 들고 이 제주도에 온 날, 또 이제 내일은 제가 소라이성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하나님 이 서귀포에서 내가 아프리카 케냐를 안 가고 서귀포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냥 기도도 안 해요. 묵상했는데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걸 어떻게? 내가 왜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구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아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 올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루시는 거다. 하나님 아름다운 땅 3,000평이 아름다운 게 달라고 간구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은 이루셨잖아요. 3,000평이나 4,000평 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제주 10만을 준다고 세계 100만을 선교하는 하나님의 부전을 이루는 교회로도 또 이제 우리는 뛰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꿈 넘어 꿈의 교회입니다. 우리 꿈은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곳에 올라올 때 17년 18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꿈은 뭐예요?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주의 복음과 세계 복음.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26일 날 10시간 동안에 제주동방송과 함께 생방송으로 전도를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반을 차지합니다. 60명 특공대의 반을 차지해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제가 이 제주도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우리 제주도에 선교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이 바로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5만 명이 모여서 큰 대회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영향력 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막 도약하는 교회였어요. 그때 홍정업 장로님이 목사님 고난주간에 십자가 대행진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60명의 그때 최고령자가 87세였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이 한 60명이 한 500m 간격으로 십자가를 교대 지어가면서 그때가 고난주간 4월달이었어요. 그때 그 한라산 정상에서 제가 기도한 내용이 지금 다 녹음되어 있고 명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주 선교 100주년, 이것은 우리는 사이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서, 왜냐면 벌써 100년 된 교회가 많거든요. 뭐 법방교회부터 뭐 중문교회, 성환교회, 뭐 우리 갖다 댈 수도 없어요. 같은 제도에 있지만 우리는 그 역사 앞에 영향력이 없었다. 하나님,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제주 선교 200년의 자리에 반드시 우리 교회의 후손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를 하고 봐야 돼. 지금 동영상이 그대로 있어서 저 성화무 밭에 타임캡슐이 좀 붙여있어요. 그때 우리가 했던 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왔던 이야기들 전부 다 타임캡슐에 묻어. 여기만 아닙니다. 그때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제주도 모든 교회의 스토리를 이렇게 타임캡슐로 해가지고 묻어놨습니다. 100년 후에 다시 찾아보기로. 거기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없어져도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 길을 가면서 돌마다 나무마다 그냥 막 그 뭐죠? 발에 차는 거 미끄러지 않게 하는 거. 아이젠. 그 아이젠 흔적이 말이죠. 뭐 다 가서 볼 줄 알잖아요. 한라산의 그 모든 바위들마다 그냥 아주 점찍듯이 그냥 아이젠의 흔적이 있어요. 내가 뭘 상을 알아요? 제가 눈길에 아이젠을 차고 그 길을 간 적이 더러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의 흔적은 나의 흔적이라고 저는 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던 그 돌바닥에 어느 군데가 내 발자국의 흔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에 왔다 간 흔적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기억합니까?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후손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아니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가 오는 걸 학속어디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여러분 인천공항에 내릴 때에 금메달 리스트들은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나 가서 패배하고 선수는요 그냥 온지도 모르게 와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 천하에 온 천국이 나팔을 불며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될런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예수 믿고 주 앞에 가는지 그건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라. 오늘 결정하라. 오늘 이 순간 결정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어가면서 이 새벽을 어느 때 30년 동안에 어느 때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모이드는 이 새벽에 세월이 벌써 8개월 갔습니다. 참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 우리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더군다나 동영상으로 오늘부터 나오는 동영상은요 저의 가족들
사촌까지 또 친구들까지 믿음의 선후배들한테 다 하나를 만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이 은혜를 물론 그분들이 들을런지 안 들을런지 나는 몰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성의를 다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우리처럼 하는 건 아닙니다. 100개 교회에 6교회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건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늘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정말 여러분 규감이 돼야 돼요. 그때 그 시절에 그 교회는 그렇게 했대더라. 이런 이야기의 스토리가 여러분이 30년 동안 뒤돌아볼 때는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이 기억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때 이럴 때 이렇게 했지, 저분이 이럴 때 이렇게 했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함께함에 대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을 깊이 돌아볼수록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도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전해야 될 이 말씀, 그것은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내 평생 가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파도 치는 풍랑 있는 태풍 가운데 있었든지 고요하고 잔잔한 강 같은 인생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우리의 후대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인도자요, 목자요,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열방대학에서 중보기도 예배 영적전쟁 학교를 섬기고 있는 김은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뉴 코리아를 위한 21일 기도 20번째 통일은 과정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결과로서의 통일 담론이 있고 두 번째는 과정으로서의 통일 담론이 있습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온전한 통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외형적인 통일을 이루더라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통일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외형적인 통일보다 사람들을 위한 통일을 위해 시간을 두고 준비함으로써 온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꼭 필요한 통일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 붕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국제 정치 역학상 북한은 중국이 있는 한 급변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미비합니다. 북한 붕괴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차피 붕괴될 나라이기 때문에 붕괴되고 난 이후에 흡수해서 그때부터 통일을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론은 과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도둑처럼 갑자기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통일 임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다분하지만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통일이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갈등뿐만이 아니라 남북의 문화 차이 그리고 사람 차이로 인해서 남북은 통일이라는 외형적인 옷은 입었지만 내부로 더 깊은 갈등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도둑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귀한 손님을 맞듯이 와야 합니다. 통일은 70년 이상 지속해왔던 양국의 분단 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한 양국의 융합을 위해서 남북의 차이를 존중하고 또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일의 모든 과정에 충실해야만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통일의 3단계 전개 과정이라는 책에서 독일 통일은 결과를 추구한 흡수 통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충실히 추구한 통일이었다. 독일 통일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바꿔서 말하면 세 단계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동방정책, 두 번째 단계는 정치적인 통일, 세 번째 단계는 내적 통합의 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인 동방정책입니다. 서독은 1969년 시작된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무려 20년 동안 통일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결과가 바로 독일 통일입니다. 이러한 충실한 정책의 노력들이 동서독 통일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충실히 밟아오지 않았다면 독일 통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점진적으로 차이를 줄여가는 과정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내적 통합, 즉 사람의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 안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통일관이 더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기억하고 진정한 통일 준비가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통일관이 일어나니까 우리를 시작하소서. 그런 분위기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기억하고 진정한 통일 준비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와 같이 20년 동안에 통일의 정책이 마련되었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통일도 이와 같은 과정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독일 통일의 주역인 빌리 브란트와 같은 통일을 준비하는 정치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 이제 통일의
남북의 차이를 존중하고 점진적으로 차이를 줄여가는 과정에 충실하며 내적 통합, 사람 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나뉘어진 두 체제가 아니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정치계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 안에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준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한반도가 하나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이 한반도를 통해서 일어날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